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제목은 회개에 관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에 관하여. 사복음서 강해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살 때까지는 고향 마을에서 갈릴리에서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그냥 성실하게 아들로서 지냈고요. 그러다가 30살 정도가 돼서 3년 동안 공생애, 인류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3년밖에 이제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사역 중에서 뒷부분 3개월, 이 3개월을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 쉽게 말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우리와 같은 이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에서 한 6일 정도 계시다가 붙잡혀서 고난당하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에 범한다는 게 일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 붙잡히시죠.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온 몸에 이렇게 옷 걸친 것 하나 없이 벌거벗고 십자가 위에서, 저기 십자가 있지만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시죠. 그 명령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든지 끝에 한 말, 유언과도 같은 끝에 하는 말은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여러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라, 유일한 한 가지 부탁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해서 두 가지만 딱 말을 하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살아 숨쉬는 이유는,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와서 그들도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결국에는 예수 믿도록,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베레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끝부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설교하러 뜨셨다 그러면은요,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뭐 한 번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뭐 10,000명, 20,000명, 뭐 30,000명,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대중사역도 하시지만 12명을 데리고 특별히 밤에도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지요. 핵심 멤버입니다. 교회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는 어느 공동체가 어느 시점이 되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핵심 멤버들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지요. 성경 보면은 12명뿐만 아니라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70명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기도자가 나옵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핵심 멤버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회개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죄 짓지 말란 말이죠. 죄 짓지 말고 근신해서 이렇게 경건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형제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불신자가 어떻게 하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형제,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인이 죄를 범하면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7번 잘못했다고 말해도 이거 상습범이잖아요. 하루에 7번씩 똑같은 죄를 정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회개해도 어떡하라고요? 용서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청소하다가 아빠가 귀중하게 여기는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겁이 덜컥 났죠. 그래가지고 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도자기가 깨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대 분명히 저놈이 깨뜨렸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겠죠. 물론 불러다가 혼낼 수 있습니다. 네가 깨뜨렸지. 그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잘못하면 또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내가 청소하다가 아빠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어. 아빠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도자기 값을 물어내라고 할까요? 그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내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아들입니다.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왜 그랬냐, 조심하지.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결국에는 받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끝까지 그것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하죠. 뻔히 아는데 괘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괘씸죄입니다. 괘씸죄는 용서가 안 돼요.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를 말하지만 회개 없는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찔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먼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우상을 섬기고 내 뜻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용서했다. 여러분, 그것은 용서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는데 경고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성경적인 실제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간음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간음을 했냐면 자기 어머니랑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다 보니까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하고 새로 얻은 그 계모가 나이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아들하고 그 계모하고 간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 중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와 같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놓고 그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신자들,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관대하지만 그러나 그 불신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은 이것은 내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들지 말아라.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읍참마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종기를 짜내듯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불신자나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사람들끼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사람 사이에도 회개하고 서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회개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공동체에 잘못했으면 공동체에 회개하는 거죠.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에게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회개를 표현하는데요. 욥기서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땅에 흙을 뿌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입술의 고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온 이제 부부죠. 신랑 신부 부부가 됐는데요.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여자와 결혼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이 남자를 버리지 않고 이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례자가 선포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또 의미가 또 없어요. 물론 사실혼인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많이 반감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도 표현해야 되지만 회개도 표현해야 합니다. 유명한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심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고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또 가족끼리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 아닙니까? 가족끼리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임신을 하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먹는 것이 바뀌게 되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뱃속에 아이를 새로 가져도 무언가 변화가 생기는데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변화가 없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금 포탈을,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로 향하는 회개의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세무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했다고 하면서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혹시 연약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실수를 할 때 새로운 죄나 새로운 실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할 때 꼭 그것 가지고 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잘못했던 그것,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것 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술 먹는 사람은 조금 술을 안 먹는 것 같아도 다시 술 먹는 길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외도를 하는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죄를 지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른 게 문제예요. 미련한 사람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회개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지요. 우리가 회개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능력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송채환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원래는 강사가 다른 분인데 강사를 그냥 바꿔버렸어요. 왜 가능하냐? 오시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사례비도 없어요. 사례비도 없고 또 그리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송채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장군의 아들 2의 여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오랜 얘기죠. 260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뽑아가지고 이제 장군의 아들 2의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이분만큼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부모님들이 다 엄청난 사고로 죽을 뻔한 걸 겪고 정말 넝마 거지들이나 사는 그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고 뭐 신문팔이니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식모살이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요 죽게 됐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막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나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병들 때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에게, 이 어린 딸에게 나를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를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 2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제 여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그런데 저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로도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주인공이 발탁이 되고 나서 돈을 당연히 벌겠죠.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엄청난 많은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수십억을, 뭐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 돈을 다 번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버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을. 여러분들은 돈을 한 수십억 수백억 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다 쓰시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고요.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벌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쓰겠다고 그렇게 자신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 많은 돈 다 날려버리고.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부자를 안 만들어줘도, 아주 내가 원하는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이에 틈을 준다는 거예요. 틈을. 항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요. 그런데 항상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적든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 짓지 말고, 잘못한 것 혹시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빨리 회개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병들 때나 병이 안 들고 건강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하거나 때때로 실패하거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구하지 않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죠? 부귀, 영화와 명예와 장수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됐구나, 쓸만하구나, 아, 얘는 변함이 없구나, 내가 돈을 많이 줘도 성공하게 해도 얘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계속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게 남는다는 말이 있죠.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